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한 절만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의 마음 시리즈 5번째 말씀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제가 본문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로 받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게 된 배경이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함께 먹는구나. 자, 뒤에서 수군거리며 조롱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3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목자가 어떻게 하겠느냐. 두 번째 비유, 한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잊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탕자의 비유, 우리가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는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비유, 이 3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미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으십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두 번째 아들 탕자가 아니다. 이 비유의 진짜 주인공은 자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낭비하듯이 쏟아부으시는 탕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설교에서 2가지 장면을 보게 되겠는데요, 하나는 수치를 짊어지고 뛰어가는,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잔치 밖에서 서성이는 큰아들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 자, 첫 번째, 자, 수치를 짊어지고 달리는 아버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스토리가, 이 비유를 예수님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계십니까?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미리 요구를 합니다. 미리 내 몫을 주십시오. 우리는 이 장면이 너무 익숙하죠. 자, 그런데 1세기 중동 문화에서 이러한 요구는요, 받아들일 수 없는 폐륜의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아버지, 당신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는 놀랍게도 그 요구를 들어주시죠. 자, 자기 몫의 유산을 가지고 먼 이방 땅으로 간 둘째 아들, 허랑방탕 재산을 다 날리고 그 삶이 밑바닥까지 추락합니다. 이제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마음껏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태, 배를 골아야 되는 굶주림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어서 둘째 아들이 비로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이곳에서 굶어 죽는구나. 자, 그러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죠. 그러면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대사를 미리 준비합니다.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로서는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으로 받아 주십시오. 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대사를 준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이 아들이 마을 어귀에 나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짧은 표현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본 것은요, 아들이 마을에 들어오기 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는 언제부터 그 자리에 서 있었을까요? 매일이요. 아버지는 매일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아들이 갔던 그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뜰 때까지, 질 때까지 그 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집을 나간 아들이 곧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오히려 돌아오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중동에는 케자자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마을에서는요, 어떤 청년이 이방의 땅에 가서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 다시 마을로 돌아오면 마을 사람들이 이 청년이 마을 들어오기 전에 그 청년의 발 앞에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는 이제 우리 마을과 가족에게서 영원히 끊어졌다. 자, 그리고 깨진 항아리 조각이 이 청년의 발 앞에 흩어지는 순간부터 이 청년은 다시는 그 마을에 발을 내디딜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도 아는 채를 하면 안 되고요, 이웃도 그를 모른 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돌아오다가 마을 어귀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먼저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팔매질을 당하고 계좌자 의식을 통해서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아버지 안에 있었던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매일 마을 어귀를 서성이며 노심초사하면서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 멀리 초라한 아들 같은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달려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양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반이 뛰어요? 안 뜁니다. 뛰지 않습니다. 양반은 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2000년 전 1세기 중동에서 나이 지긋한 가장은 절대 뛰지 않습니다. 당시 바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겉옷을 들어 올려야 됩니다. 겉옷을 들어 올리면 어떻게 되죠? 맨 살이 보이겠죠. 여러분, 이것은 어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뛰는 것은 어린아이나 노예의 몫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겉옷을 움켜쥐고 맨살을 드러내고 달려갑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아들의 수치를 덮기 위해서 자신이 그 수치를 짊어지기로 결정한 것이죠. 자, 달려간 아버지가 아들을 진하게 허그하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아들의 몸에서 향기로운 향수의 냄새가 났을까요?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치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온몸에 돼지 똥냄새가 다 배어있지 않았겠습니까? 돼지 똥냄새가 진동하는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데 이제 아들이 자기가 준비한 대사를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대사의 끝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품꾼으로 받아주십시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대사, 나를 품꾼의 하나로
이 마지막 문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말을 끊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종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자, 여러분, 이 아버지가 종들에게 명령한 이 세 가지는 그냥 초라한 아들을 그냥 이렇게 다시 재단장해 주는 그런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주라고 한 이 세 가지요, 제일 좋은 옷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제일 좋은 옷은 아버지의 옷입니다. 아들의 냄새나고 더러운 죄를 벗기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덮어주는 것이죠. 오늘의 언어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십자가의 의로 죄를 덮으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의의 옷으로 덮어주시는, 입혀주시는 은혜입니다. 칭의의 은혜입니다. 손에 끼워지는 가락지는요, 여러분, 그냥 예쁜 반지를 끼워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가락지는 가문의 도장, 가문의 인장이 새겨진 반지입니다. 이 반지를 가진 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법적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위치로 완벽하게 회복하겠다, 아버지의 결단이죠. 마지막으로 신발은요, 당시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발은 오직 자유인의 아들들만이 신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신발을 둘째 아들에게 신기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조건부로 받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임시직으로 받지 않습니다. 품꾼으로 받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은 아들입니다. 아들의 상태가 어떠하든, 과거가 어떠하든 아버지에게 아들은 아들입니다. 완전한 아들로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베풀어준 이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큰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탕자하면 둘째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탕자, 큰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나온 배경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나오는 죄인과 세리를 바라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뒤에서 수군대며 예수님을 조롱한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은 이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으며 교제할 수 있느냐? 이 수군거리는 조롱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탕자는요, 두 번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탕자, 큰 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큰 아들이 잔치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서성대며 버티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가 밖으로 나오십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두 번 나간 거예요. 둘째 아들 때문에 한 번 나갔고요, 또 한 번은 씩씩거리는 큰아들 때문에 나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는요, 둘째 아들도 아들이고요, 첫째 아들도 아들인 거예요. 두 아들 모두 이 아버지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큰 아들이 뭐라고 아버지께 이야기를 합니까? 자,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우리는 이 큰 아들의 자기 고백을 통해서 큰 아들을 어느 정도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집에서 아버지의 일을 성실하게 도왔습니다. 큰 아들로서 해야 될 의무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버지께 참 괜찮은,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이 첫째 아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데요. 이 큰아들은 큰아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아들로서 성실하게 살았으니 이제 아버지는 나에게 마땅히 보상해야 된다. 형은 동생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자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동생이 아닙니다. 이 아들, 당신의 아들이에요. 내 동생으로는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멸하죠. 자,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에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두 아들 모두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원했을 뿐이다. 결국 둘 다 잃어버린 바 된 탕자이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일 성수, 11조, 봉사,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흠잡을 데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 삶에 환난이 오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올라오지는 않으십니까? 자, 근데 여러분, 만약 이 말을 하게 된다면 이 말은 누구의 말이죠? 큰아들의 말입니다. 이 말이 만약 우리 입에서 나온다면요, 우리가 사실 아버지와 함께 있어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축복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공로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 큰아들의 신앙이 진짜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절대 자기가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복될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큰아들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어떻게 마치고 있느냐? 마지막 두 절입니다.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자, 여러분,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의 기쁨은 네가 얼마나 의무를 잘 감당했느냐, 이것이 아니다. 나의 기쁨은 자녀가 아버지의 식탁에서 함께 앉아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 큰아들이 잔치에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기어코 안 들어갔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 예수님은요, 결론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버지가 볼 때 큰아들이 잔치에 들어와 돌아온 동생 그 식탁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버지의 눈에는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그것은 너무나 마땅하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결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 결말은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결정할 몫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잠시 예수님의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 자신이 한번 들어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관객이 아니라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이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떠난 그 아들입니다. 그동안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상처를 준 바로 그 아들, 내 방식대로 살겠다고 집을 나갔던, 아버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던 바로 그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아버지의 마을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발은 부르텄고요, 배는 고프고요, 행색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과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는데 아버지가 나를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자, 그런데 마을에 가까이 갔을 때 저 멀리서 한 사람이 뛰어오고 있습니다. 겉옷을 걷어 올리고 맨다리를 드러내고 숨을 헐떡이면서 나이 지긋한 어른이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를 향해 뛰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분이 누구시냐고요? 우리를 향해 뛰어오고 있는 하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아주 유명한 저술가 중에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에 실린 한 글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미시간주 어느 한 시골 마을에 한 소녀가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엄격한 통제, 간섭이 싫어서 가출을 했는데요. 디트로이트 대도시로 도망쳐서 결국 나쁜 남자들을 만나고 마약에 빠지고 결국에는 매춘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병들고 버림받은 이 소녀가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아빠, 제가 며칠 뒤 밤 12시에 고향으로 가는 버스를 탈 거예요. 저를 받아주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터미널 앞에 큰 참나무 있죠? 그 참나무에 하얀 리본 하나만 묶어주세요. 리본이 만약 보이지 않으면 저는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갈게요. 시간이 흘러 그날 밤이 왔습니다. 버스가 고향마을 터미널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창밖을 보기가 두려웠습니다. 리본이 없으면 어떡하지? 옆자리에 앉은 낯선 아저씨에게 부탁했습니다. 아저씨, 버스가 터미널에 들어가면 터미널 바로 그 자리에 큰 참나무가 있을 텐데 그 참나무에 하얀 리본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버스가 커브를 돌아 터미널로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 옆자리 아저씨가 창밖을 보더니 소녀의 팔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얘야, 이것 좀 봐라. 얘야, 저것 좀 봐. 소녀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는데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참나무에는 하얀 리본 하나가 묶여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무의 모든 가지마다, 기둥마다, 심지어 주변의 전봇대와 표지판 이르기까지 수백 개, 수천 개의 하얀 리본이 미친 듯이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딸이 어둠 속에 리본 하나를 못 보고 지나칠까봐 이 소녀의 아버지는 온 동네를 하얀 리본으로 뒤덮어 놓고 밤이 새도록 터미널에 서서 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리본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갈보리 산의 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여러분 하얀 리본이 걸려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담벼락에 걸어놓으신 가장 큰 하얀 리본입니다. 돌아와라. 내가 이미 너의 죄를 담당했다. 괜찮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니? 걱정하지 마라. 혹시 여러분 중에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녔습니다라고 하시는 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큰 아들은 아니십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그래도 내가 말씀으로 살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자,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 마음이 바로 잔치에 들어오지 않은 큰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팀 켈러 목사님의 당부 하나님, 이 책의 이름이 당부 하나님입니다. 이 당부 하나님이란 책을 이제 구입해서 제가 읽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책의 내용을 한 5번, 6번 제가 나눠서 이 책의 내용을 좀 요약하고 핵심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제가 책을 사가지고 쭉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싶은데 오늘은 그냥 요약해서. 자, 근데 이 책에서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아들입니다. 이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아들의 이런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보수, 주일날은 절대 돈을 써서는 안 되고요, 뭘 하지 말라는 것이 그렇게 많은 교회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부분, 완벽하게 지키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부분 저는 교회가 저에게 이야기한 것들을 비교적 잘 지키며 자라갔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요, 제대로 뭔가 이 교회 생활에서 삐뚤어진 모습을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의로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때 젊은 시절 제 아내는요, 사람을 보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저를 만나주지 않았더라면, 제 마음이 십자가 앞에서 깨지는 일이 없었더라면, 제가 의로운 저의 겉모습만 바라보고 제 안에 숨겨져 있는 죄성을 맞닥뜨릴 기회가 없었더라면 저는 영락없이 첫째 아들이 되었을 겁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 안에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제 안에 이런 죄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제 안의 죄성을 보게 하심으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의 개수다. 여러분, 제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었던 제 삶에 고한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오늘 아버지가 그런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얘야, 너는 왜 잔치에 들어오지 않느냐? 왜 나와 함께 기뻐하지 않느냐? 잃어버린 동생을 얻은 것이 기쁘지 않느냐? 잃어버린 동생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의 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완벽함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여러분을 원하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든 큰아들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두 팔을 활짝 벌리고요,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함께 달려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아버지를 우리도 한번 진하게 허가하고 입맞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뛰어오시는 아버지, 리본으로 뒤덮인 그 나무의 이미지가 여러분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갈보리 산 위의 십자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하얀 리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매일 기억하시면서 아버지의 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우리를 진짜 부욕해 하는 것은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